서로 축복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17장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누구의 집에서 교회가 탄생했죠? 야손의 집에서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경건한 헬라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자들이 따랐고, 또 적게는 귀부인들, 먹고 살만한 사람들, 부유층에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예수 믿는 거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부와 어느 정도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전도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주위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변화되면 이게 쉽게 이렇게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역사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1장 2 앞전에 말씀을 봤던 것처럼 정말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바울과 실라 그때겠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한 그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과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몇 주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13주. 13주면 짧잖아요. 13주 동안에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양육이 제대로 됐는지, 늘 사도 입장에서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늘 그 교회를 데살로니가로 떠났지만은 다른 데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을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렸죠?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소망이, 그만큼 어떻게 신앙이,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봤을 때는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어요. 교회가 성장이 멈춰버릴 줄 알았어요. 그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에 묻혀서 교회가 순식간에 없어질 줄 알았는데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핍박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니까요. 핍박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해요? 절대자 되신 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핍박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여러분 손톱 발톱 다 빼는데 내가 어떻게 이겨요? 무서워. 막 떨리지 않겠어요? 어떻게 내가 이기냐고요. 매를 막 때리고 책찍이로 때리고 불로 막 지져버리고, 여러분, 그런 고문, 그런 어려움을 내가 감내할 수 없다니까요. 내 정신은 안 돼. 누구 정신? 예수 정신. 성령이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무서움이 떠나가고 죽음이, 공포가 떠나가고 그 성령의 잔잔한 그 평안함이, 평정심이 임할 때 그런 고난과 고문과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길 것 같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 안에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빛이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나를 붙잡으면 성교지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감 있게 복음을 다 던진다니까요. 복음을 던졌을 때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책임지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건 성령이에요. 20일 금식도 40일 금식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원은 막 부르짖으라고 먹고. 난 그것이 좋더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처음에 20일을 금식하는데 3일 단식을 하라는 거예요. 물도 마시지 마시고. 기도원에 갔는데 남원에 할머니 권사님이 기도원 원장님이에요. 금식하는데 새벽에 이렇게 했다는 그 작살 나버려가지고 그냥 똑바로 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세 똑바로 해요. 이런 데서 금식을 해야 돼, 진짜.
눈 하나 흐트러진 이렇게 흐트러진 거 못 보더라고. 똑바로 해요. 못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이거 모시고 안 봐주더라고, 권사님. 그냥 사정없이 해버리니까 그 음식을 거뜬하게 하더라고, 다. 하더라고, 이렇게. 이런 무엇을 하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사역자가, 교회가 그런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늘 이렇게 성장해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뿌리, 말씀이 어떻게 견고하게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이게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때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장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딱 믿음의 사람으로 장악하고 붙잡을 때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믿음이 이게 성장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도 예수고 둘째도 예수고 셋째도 예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될 때,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 인생을 맡겨버릴 때 내 인생에 대박이 나는 거예요. 대박이 나요. 근데 내가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그런 것 같더라고. 나도 실제로 내가 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 살려주려면 나 목사가 모시고 그냥 다 따라 치워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하나님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신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욥이 그랬잖아요. 뭘로요? 눈으로 봤던 하나님, 아니 귀로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했어요. 이걸로 들었다. 이거 실제적으로 눈으로 본다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 중에 왕이신 그 하나님이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런 마음들을 주셔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딱 사로잡으면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애절함이 나오지 않을까요? 창자 속에서, 창자에서 이렇게 쭉 올라올 것 같아요. 창자에서 그 애절함이. 기도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1장을 보면서 정말로 이런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멀리 계신 것이라 가장 가까이서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고 의지하고, 성령이여 환영합니다, 성령이여 일하십시오, 성령이여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예수를 소개하신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걸로는 도저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직접 그 갈보리의 그 현장에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실을 우리가 봤어요? 직접 가서 봤어요?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직접 보는 것처럼 현실에 만진바되고 본바되고, 이걸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직접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그래야 어떻게 해줘? 내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 인생을 거기다 걸죠. 그 복음을 내가 거니까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 가난하고 우상 숭배하고 예수가 없는 그 척박한 땅에,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생명을 내놔야 돼. 그런 척박 땅에 귀신이 드글드글한, 영적으로 막 숨이 막히고 영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땅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내 정신이 되겠어요, 그게? 우리 알렉스 선교사 말씀처럼 북한에 가니까 그 영들이 장악한다잖아요. 숨을 쉴 수가 없다잖아요. 그것에 압도되었어요.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 우상의 영들이, 사악한 귀신들이 그렇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예민하게 깨어있지 않냐고, 저분을 신뢰하지 않냐면 그 영들에게 내가 지배를 당할 수 있다니까요.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보면서 8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믿음의 소문이 이렇게 각처로 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9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의 복음을 받는 순간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신은 뭐예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철저하게 어떻게 하죠? 내가 알지 못했어요. 그 우상이 얼마나 추악하고 허황된 것이고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고 생명이 없는, 값어치가 없는 저 우상에게 우리가 속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번지수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뭔가 우상을 숭배할 때하고 예수를 믿을 때하고 그들의 삶의 가치가 어떻게 해요? 예수가 더 탁월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비중을 저 예수에게 맡긴다는 거죠. 그 예수를 붙잡아야 내가 산다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어.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 오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과 능력을 당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16절에서부터,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보면 우리가 기도할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요종이 하나 나와요. 그 주인이 있어요. 이 귀신에 사로잡혀 점치는 사람은 점을 쳐서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생업이 점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주인은 어떻게 해요?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점을 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일을 많이 해야 돼. 일을 많이 해야 그 가정이 어떻게 해요? 먹고 살고 그들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7절에 보면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 귀신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귀신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인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의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당신 속에 예수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이거는 나부터도 좋지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이고, 귀신이 보더만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가짜로 예수 믿지 말라고. 응? 야, 네가 예수장이냐?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그런 식으로 예수 믿어갖고 어떻게 되냐고.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편해요. 나는 진짜 힘들 것 같더라고. 밥이고 뭐시고 다 따라잡을 것 같아요. 밥맛도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짜로 예수를 믿었다. 지금까지 막 10년, 20년, 30년 내 잘난 맛을, 예수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잘난 맛으로 나 혼자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해요, 억울해. 그런데 오늘 이 바울과 실라를 이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어떻게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 엑기스로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도 가라사 지방에도 거기 귀신 있잖아요. 묘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귀신. 이 썩어랑도 찢어버리고 몸으로 막 자결하고, 이런 귀신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아봤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다니까요. 알아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지 말은 법 없습니다. 여러분 멀쩡한 것 같지만은 막 성령 충만하게 막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여전히 귀신이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 잘하는 것 같아. 뭔가 탁월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근데 자세하게 관찰하고 영적으로 분별하면 귀신에게 장악되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아요. 여러분, 귀신이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도 보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어떻게요?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정말로 내 마음에서 확고하게 선포하고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떠나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바울과 실라가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생업에 타격이 크지요. 예, 점쳐서 이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어줘야 주인이 좋다라고 하지. 이제 귀신이 나가버렸어.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것이 막막하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막막해요. 막막해.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절에도 보면 이 성을 심히 요란하겠다라는 거예요. 요란하겠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떨어져 버리니까 관리들에게 이게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죠? 감옥에 들어가요. 정말로 저 지역의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에 처해서,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도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찬양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그 속에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죠? 옥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어떻게 해요? 그 간수도 예수를 영접하는,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늘 오는 것은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예, 요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던지고 전도할 때 쉽게 받아들인가요?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전도할 때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야, 복음을 드려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정말로 생각지 않게 마음의 문을 확 여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나 예수 믿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볼 때 하나님이 그래도 선택한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이 찜을 해놓은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과 실라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그런 어려움을 핍박이 또 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런 영적인 거침없는 싸움들을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4절에 보면 이 복음의 사역의 방향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가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구역의 구역장을 하든 여러분 알아주지 않는 성전을 쓸고 닦든 식당에서 밥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몸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죠?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내가 지옥 간다고 생각해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저 지옥 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삶이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이탁받았으니,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9편 1절에서 2절. 거기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가? 개역 한글에서는 감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우리의 심령 패부를 다 깨뜨려 보신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감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환하게 다 보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셔서 다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9편 1절과 2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어떻게 생각인가요? 생각을 밝히 아시며.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에 정말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여러분 이곳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떤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 위로가 넘친다니까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냐?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위로의 하나님. 아마 8번씩인가 이 위로라는 단어가 8번인가 나올 겁니다. 8번인가. 우리를 북돋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격려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요? 바울과 실라는 감찰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 복음의 사역에 매진했다는 거예요. 매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있고 그 바라봐야 할 대상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쓰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다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고.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여러분, 또 말씀을 볼까요?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가 그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가 끔찍하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 영혼들을 어떻게 대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여러분,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주위에 그런 신앙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는 지체가 있냐 이거죠. 오늘 바울과 실라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영혼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영혼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에 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내게 주신 이 사명, 이 미션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마찬가지죠. 목회자는 정말로 그냥 성격이 좋든 안 좋든 유별나든 나를 그냥 씹고 듣고 이간질하고 나를 그냥 힘들게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도 사랑해야 돼요. 그 영혼도 품어야 돼요. 그 영이 나를 뺨을 때린다 할지라도 3시간, 4시간씩 잔소리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야 돼요. 품어야 돼요. 저는 이곳에 와서 그것을 내가 배웠어요. 원장님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목사님들 머리가 얼마나 비상합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신학을 정말 7년, 8년, 10년 대학 박사학위를 따는 분들도 있고, 신학적으로 착착착착 논리적으로 이렇게 머리가 얼마나 비상합니까? 그런 분들이 얼마나 원장님의 그 사역에 방해를 하고 비방을 하고 신학적으로 착착착착 따지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내 가슴을 도려내고 내 가슴을 아프게 해도 그 사람들을 품더라고. 저 사람이 바뀔 때까지, 저 사람이 하나님이 만질 때까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해서 내가 정말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얼마나 한심스러운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여러분, 정말 저는 그걸 배웠어요. 그거다. 누가 뭐라 해도 참는 거,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셔. 천하의 가장 원수 같은 사람들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끔찍하게 사랑했다니까. 자기들을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내 어머니, 아버지, 권리 친척, 이웃들, 여러분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안 해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옆에 사람을 위해서 이 바울과 실라처럼 목숨을 내놓고 이런 멋진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죠. 이거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사명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사명이 남달랐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들은 자비랑으로 선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게 해서 밤낮으로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일을 하면서 자비랑으로 어떻게 해요? 선교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원에도 얼마 전에 세 자매가 왔잖아요. 세 자매님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순복음 출신이더라고. 순복음 출신인데 세 자매가 다 시집도 안 갔어요. 시집도 안 갔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자비랑으로 선교를 해요. 또 자기들 그렇게 모임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이라는 거예요. 목회자 중심이라는 거예요. 딱 시간을 내가지고 일본과 중국을 간대요. 선교를 갈 때는 조용히 은밀하게 자비랑으로 해가지고 일본 가서 선교하고 중국 가서 선교하고, 이분들하고 이렇게 여기 와서 한 1시간, 2시간 넘게 같이 기도를 했어요. 와, 근데 정말 신실하더라고. 빼먹지 않았더라고. 이분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막 빨려 들어가더라고. 정말 깨끗하더라고. 정말 신실하더라고.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있더라고. 찬양하는데, 기도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그분들에게 강권적으로 임하는 것을 내가 보았어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자비랑으로 선교를 하는데 정말 멋있게 하시더라고요. 멋있게 하세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사역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 소책자로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소책자를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일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일기식으로 이렇게 책을 만들었더라고요. 책을 만들었어요. 야, 보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자기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딱 순종하고 나가면 순교해야 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이 돈도 여러 가지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오늘 나와 있잖아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러면 이분들의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야, 저분들은 정말 자비랑으로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피곤할 건데, 때로는 지칠 건데, 때로는 낙심도 될 건데,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비랑으로 누구를 끼치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어떻게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맺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 권면한다는 것은 무지한 자녀들을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무지한 자녀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약한 자녀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격려한다는 거예요. 오늘 학교 선지자는 책망을 한다고 했죠. 또 스가랴 선지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격려하는 선지자라고 했어요. 이렇게 격려했다라는 거예요. 격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라는 것은 그랬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인성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근데 그런 선생님들이 지금은 찾기가 겁나게 어려워. 우리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헌신적이었어요.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자기 돈이라도 이렇게 빼서 어떻게 해요? 막 투자했다니까요. 벌벌벌 떨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아프면은 선생님들이 막 병원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쏟아부은지 몰라요. 골치 아픈 아이들도 어떻게 해요? 집에서 내놓은 자식들도 정말로 사랑이 많은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을 녹여본다니까요. 그 아이들을 녹여버려요. 그 아이들이 변화시켜요. 그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앞으로 진로를 어떤 쪽으로 나가야 될지 선생님이 쫙 아시고 그들의 가는 길 어떻게 해요? 길을 열어줬다니까요. 옛날에 선생님들은. 너 이거 한번 해볼래? 너는 이걸 했으면 좋겠다. 그 인생의 방향을 너는 이것을 하면 좋겠다. 너는 운동선수를 했으면 좋겠다. 소프라노를 했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의 나갈 방향을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지도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인생에 대박이 나는 아이들이 많다니까요. 바른 길로, 정도의 길로. 나는 잘 모르지만은 선생님은 나를 쭉 관찰하면서 홍모가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목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이 지도자, 이런 스승, 영적인 멘토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는 정말 우리가 목회자도 진실한 사람, 때묻지 않는 사람, 이걸 밝히고 또 이상한 복음을 전하고 잘못된 쪽으로 나가고 명예와 권력을 타다는 우리가 그런 지도자를 안 만난 것이 감사하죠. 감사하죠. 자나깨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는 게 이 시대에는 복입니다. 복이에요.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합당하게 행하라. 이 뜻은 보니까 신분에 맞게 걷는다는 거예요. 신분에 맞게 걷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말씀을 붙잡아야죠. 말씀을 붙잡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보면서 정말 이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생명을 내놓고 복음 사역에 매진하고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고하고 또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합당하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똑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고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요? 정도의 길. 우리가 가야 할 표대는 저 영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동일하게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